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생명이 더 중요하시지요. 그 생명이란 우리가 그냥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그 육신의 삶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또 세상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을 것을 깨달으시고 무엇이 축복인지 아시고 무엇이 우선인지 아시고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이긴 하지만 저도 같이 보여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저 보이지만 또 뭐 이렇게 비치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아마 날 겁니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 가림막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이렇게 뭐 가리겠느냐. 하지만 마스크 안 쓰는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일단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나만의 생각. 근데 그 선입견이 심해지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괜찮아. 그러다 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리는 복음 인생입니다. 우리 덕평에 RTS가 있습니다. 렘넌트 신학교. 전에는 총신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총신연구과 RTS 전 총신연구원, 제가 연구원 과정, 학부 과정이 있고 대학원 연구원 과정이 있는데 저는 학부는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어보세요. 한영신학대학교라고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고 대학원은 이제 RTS 총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나 슬로건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 여기에 제 기억으로는 바른 복음 살리는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신학을 하자.
목회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죽이는 신학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 말씀은 강조하지만 율법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녀 사냥도 그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당했습니다. 왜? 복음보다 율법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신학은,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신학 공부합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뭐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복음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살릴 수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복음적 시각이 아니라 율법적 시각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율법에 거하고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자체로만 보면, 율법 자체로만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쓰신 글씨, 제가 예전에 한시 미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우리 한 적이 있는데 사모가 거기서 간사로 있었어요. 거기가 한시 미션, 한시적으로 선교하는, 여름에 겨울에 한시적으로 선교하는. 근데 거기가 한시 미션인데 거기도 모토가 있더라고요. 땅에 쓰신 글씨, 땅에 쓰신 글씨, 뭐 이런 모토도 있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시각, 복음적 시각,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제거하는,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복음 체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죄하며 죽이는 율법 인생. 무서운 말이지요. 정죄하며 죽이는 율법 인생.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시나. 자,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빠뜨리게 해서 제거할까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 종교주의자입니다. 이들이 그 사회를 다 주름잡고 있었어요. 이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에게 와서 묻고 또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에게 와야 될 그 이득들, 그 기득권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 예수를 제거할까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제거할까? 나랑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저거를 제거하려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해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 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저 예수를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늘 계략을 세웁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죠. 지도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 절묘한 타이밍을 잡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오늘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해놓고도 의기양양합니다. 왜? 이처럼 완벽한 질문은 없어. 아니 저 여자가 잡혔는데 저거를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아니 랍비요, 예수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그 말씀과 사역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살리라 했는데 돌로 치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선포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당신이 말한 것과 틀리다. 이율배반적이다 하면서 당신은 무자비한 인간이다 하면서 매도할 작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저게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매도할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되죠. 또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그냥 보내주라, 이렇게 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은 모세 율법을 법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 율법 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 율법, 법을 거역한 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다 이들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치밀한 작전을 계속해서 이들은 세우고 있었어요. 철저한 음모 속에서 이것이 진행된 것입니다. 우연히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걸 만들었다가 예수님께 데려왔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마귀의 관계는요, 이처럼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 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 역할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마귀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이용하고 불신자를 이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특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들의 본연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본연 그대 그 의도대로 백성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을, 살아계신 하는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벌써 율법 체질 돼버린 거예요. 종교 체질은 율법 체질과 똑같습니다. 좀 따뜻한 것 같으면, 졸린 것 같으면 저 끄세요. 히터 차라리 내던가. 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그런 말 들어봤죠. 팩폭. 팩폭이 뭐예요? 그렇죠. 팩트 폭력. 자, 팩트는 사실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폭은 폭력. 우리나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폭력, 팩트 폭력.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몸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함으로써, 사실을 말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사실인데 그거를 가지고 직접 얘기하거나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큰 폭력으로 상처로 오는 거예요. 이 팩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내가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느냐 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큰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하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떤 상처를 가질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는데 다 그게 그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근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준이가 얘기한 거 벌써 서준이가 알고 있더라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데, 자, 야, 저 사람 참 복음이 아니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아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아유, 장로가 왜 저래? 아유, 권사 집사가 뭐 저래? 자, 말은 맞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내 앞에서 했다 상처되고 또 그거를 막 옮긴다. 그러면 그것도 팩트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아군끼리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믿음 좋은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거 상관 안 합니다. 똑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래요. 근데 그 허물을 계속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나 뭐 그런 뭐 여자들 보잖아요. 나는 앞에서는 서로 친한 것 같아. 근데 뒤에서는 질투심에 그 친구를 흉보고 이런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막 욕하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뒷담화를 뒷담화. 예. 여러분 뒷담화가 왜 나온지 아세요? 당구 용어예요. 당구 용어. 앞에를 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뒤를 친 거예요. 맞긴 맞았어. 맞긴 맞아. 어떻게 해도 맞지만 뒷담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그 허물이 보이면 정죄하는 자가 아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계속 분노 속에 있으면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 자녀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저 인간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체질을 갖추는 가운데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며 살리는 복음 인생.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리는 복음 인생.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음모에 진퇴양난 속에 빠진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몸을 굽혀서 뭐랍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계속 질문을 퍼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딱 일어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 없습니다. 그 내용만, 그 장면만 성경에 있어요.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던 그 무리들의 숨은
죄 목록을 쓰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설교할 때 보통 저들의 죄목을 쓰지 않았겠냐. 구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압박하던 그 무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땅에 쓰신 그 내용을 보고는 하나 둘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더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학자들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목을 일일이 다 쓰신 거라면 뭐 죄진거에서 가장 큰 것만 적었다 할지라도 거기 계속 있는 순간 다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찔린 그들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또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모습은 뭡니까? 이게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리는 복음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오직 죄 없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누구만 돌로 칠 수 있습니까? 누구만 돌로 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 예수님만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돌로 가지고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네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치라 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것은 내가 대신 네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지금 이 가늠한 여자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짓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원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은 결국 원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뭡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죄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아시고 여기서 쭉 나열한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남들이 알까 봐. 우리는 살면서 다 죄를 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범죄를 간구하고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저 가톨릭 저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발생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근본 본체의 모습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내주로, 성령 인도로, 성령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도 이미 다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색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요즘에는 형제님, 자매는 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그 종영 형제한테 얘기할 때 종영 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나이가 정도 있으니까 내가 종영아 그러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영 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이일 성도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일 형제님 해드리는데 우리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줘서 어떤 분은 형제님, 어떤 분은 성도님, 뭐 자매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수 자매님 얘기할 때 이미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한번 그게 딱 박히면 계속 그렇게 불러. 아니 이미수 성도님 하면 되는데 자매님 그러고 누구는 또 이일 성도님 그러고 또 형제님 그러고. 자,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어쩌면 친형제, 자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하시네. 싸우다 왔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형제, 자매보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원수 삼고 멀리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형제답고 자매답고 가족답고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화목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가정 가문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저자 외국인인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젊은분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때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까만 책으로 된 건데 읽어봤는데 많이 기억은 안 나요. 칭찬해주라, 격려해주라, 긍정적인 마인 가더라.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뭐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직역하면 몸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이 고래에 대한 그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칭찬만 잘해도 그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춤을 춘대요.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따가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을 할 때 좀 못해도 괜찮아. 이 정도도 잘한 거야. 아, 처음 치고는 잘했는데 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조금 잘 못해요. 막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스타일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아,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좀 혼도 많이 내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자, 잘했어. 이런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더 의욕이 생기고 잘하고 싶은 욕심과 용기가 나지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뭐 다르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오늘 멋있는데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멋있는데요. 아,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오늘 너무 이쁜데요. 야, 이런 이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예, 기분 좋죠? 했어요? 지수? 예쁜 예람이가 앉아있어서 기분 나빴구나. 아, 우리 박정수 성도님하고 장님 잘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기분 좋죠? 네. 근데요, 반대로, 아니, 이 정도밖에 못해? 아,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야, 이건 어린애도 할 수 있겠다. 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도 많이 들은 내용이라 여러분들 별로 기분 안 나쁩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조금 인상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싸울까봐 안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김원호 성도님, 민혁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자, 차마 말을 못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박정성 성도님 했어요? 저도 못하겠죠. 장로님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참 그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은 살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늘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잔소리하고 혼내고, 예? 특히 우리 랩런트 아이들한테 그냥, 예? 물론 너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야, 목사님 하랬지 이거 빨리. 왜 안 했어?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놓고 있어? 안 돼 있으면 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뭐 했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모습, 그런 말로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 있으면 미안해요. 그래요. 완전히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본데 오늘부터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아멘 안 해? 오케이. 탁구를 보면, 제가 재미있어 하는 운동인데 탁구를 보면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양정화 선수가 복식 게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현정화 선수랑 같이 양정화가 아니라 현정화 선수랑 지금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가 된 양 선수가 있어요. 그 86 아시안 게임인가 88 올림픽인가 그때 그 복식으로 금메달 땄어요. 자, 근데 단식 게임은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내 실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졌어도 내 책임으로 누가 뭐라 할 것이 없어요. 너 혼자 내 스스로 내가 그냥 자책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런데 복식 게임 할 때는요 내 짝꿍과 내 팀과 실력과 서로의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만일 잘 못하고 실수를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실수한 사람에게 내 짝꿍에게 계속 지적하면 주눅이 들고 더 하기 싫게 됩니다.
왜 이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야 이렇게 하라니까 왜 그렇게 해? 하면 한두 번 괜찮아. 근데 계속 가면 나중에는 주눅 들어가지고 또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승부욕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못해요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운동하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 짝꿍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랑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한다, 팀이 돼서 그 사람이 실수하고 못해도 절대 저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거 부분은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게임 중에는 그렇게 안 해요.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를 한 몇 개 봤었는데 우리 조영일 사님 영화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랑 같이 본 것 중에? 자, 제목은 기억 안 나죠? 그 유명한 그 6.25 배경으로 한 그 있잖아요. 국제시장. 기억나세요? 예. 그 145 택 그 넘어와서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제 그 동생 뭐 찾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잠깐 나온 배역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독특한 모습과 언어로 등장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누굴까요? 어르신들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그렇죠. 앙드레 김. 영화를 어떻게 알지? 좀 나이가 먹었네. 장동건, 김희선 아주 톱스타들이 거의 이 톱스타 연예인들은 이 앙드레 김이 디자인 옷은 다 입고 쇼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영화에서 국제시장 영화에서 보면은 재단에서 왔는데 아주 희한한 머리 스타일과 희한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그 사람은 앙드레 김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딱 봐도 앙드레 김이야. 그 영화에서 한 30대 초반의 젊은 얼굴이지만,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뷰티풀, 판타스틱, 기억나세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엘레강스, 원더풀.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 상대방에 대한 격려와 배려예요. 원더풀, 엘레강스, 판타스틱 하면서 나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죠? 옷이 안 어울리네. 목걸이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은 내가 좀 그러네. 이럴 수 있는데 항상 멋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워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 돼야 되겠구나.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왜 이런 만남 주셨을까? 왜 저 인간을 나한테 붙였을까? 여러분, 지금 저 남편, 내 마누라, 죄송합니다, 남편, 부인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저 자녀 맨날 속썩이는데 왜 주셨을까? 저 직장 상사 지금 딸들 괴롭히는데 왜 붙였을까?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망하고 지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로 더불어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혼자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복음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항상 제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를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서 가까운 사람을 정죄하게 하며 싸우게 하며 우리의 힘을 빼려 하지만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그것의 힘을 얻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